샬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하루를 잘 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9일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금요 기도회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 30분에서 한 40분 시간 속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우리 함께 시간의 제약을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우리 함께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간구할 바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값진 시간 되어지기를 함께 부탁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듣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제가 이제 퇴근한 후에 한 30여 분 동안 저희 집에 있는 그 화초 또 나무들을 한 2그루 정도 이렇게 옮겨 이제 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잠시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도 다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뭐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정도의 물을 주고, 또 어떤 나무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또 어떤 것은 뭐 이틀, 3일 만에 한 번. 거의 우리가 나무라고 지칭하지만, 꽃나무라고 지칭하지만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람이 동물과 같은, 다시 말하면 개나 고양이나 사자 아니면 호랑이 같은 그런 동물은 될 수 없는 거죠. 또 그렇게 취급돼서 안 되고요. 그러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창조, 다시 말하면 피조물로서 만들었다면 그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필요한 것들이 다 각각 다르지 않을까? 다양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뭔가를 공급하지 않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깊이가 있고 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다양한 그런 어떤 방법,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방법론에서도 다양하겠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럼 이 목사로서 저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부족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그냥 제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목사님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느낄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오늘 잠깐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흡족하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갈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2월 19일인데 어제 목요일 주삼 큐티를 하지 못해서 이틀의 분량을 함께 실행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신약성경 72페이지를 우리 펼쳐 보이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자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와 인자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소경 바디메오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1절부터 45절의 말씀에 요약된 부분을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자가 따로 예수님에게 나아가 높은 자리를 요구한 것을 본 나머지 10 제자들은 모두 화를 낸다. 이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 제자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제자들이 삼아야 할 삶의 모델로서 인자,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본문이 써머리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이죠. 올해 4월 7일은 우리나라 광역단체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광역단체장을 뽑는 그런 보궐선거일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TV 토론 또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자신이 서울시장에 그리고 부산시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피아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2022년이 되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될 만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3월 9일 날 실시를 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할 것은 없겠지만 이미 그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당별로 대선급의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나름 전략을 세워서 방법대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보궐선거, 대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방인의 세상 나라의 집권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어떤 권세를 가지고 물론 겉으로 표방하는 것은 섬기겠다, 시민을 섬기겠다, 백성들을 섬기겠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주창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과거 역사 속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섬김보다는 굴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우리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또 실망감을 주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왜 선거 때에는 당신들이 그토록 목을 매이면서까지 시민들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시민의 종입니다. 나는 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놓고 일할 나는 그런 종으로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그토록 목놓아 이야기하다가도 왜 현실에 가게 되면, 막상 그 자리에 권력을 쥐게 되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모든 시민들이, 국민들이 갖는 거의 똑같은 일반화된 생각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권력 욕을, 야망의 꿈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다른 제자들, 오늘 본문 41절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화가 그러면 어떤 화겠습니까? 그 화냄이 이런 방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자가 우편 좌편 그런 욕심을 내면 되겠냐? 그런 욕망을 가지면 되겠느냐? 아니야.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는 섬겨야 돼. 말도 안 되지 마라. 이러한 화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화냄은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 10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권력 욕망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아마 분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왜? 항상 자신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그런 존재로 대우도 받았고 그렇게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감히 나를 제쳐놓고 네가 우편에 네가 좌편에 말도 안 되지 마라. 아마 더 분노했겠죠. 자, 이렇게 12 제자들의 그 권력욕에 대한 그 세상적인 어떤 그 권세를 갖는데 그 야망을 꿈꾸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불러다 세워놓고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측근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권력을 갖게 되면, 권세를 갖게 되면 남을 부리고 막 임의로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그들을 이용하지만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정말로 크고자 하는 자 있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무조건 뭐 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그 다른 것을 말할 것도 없이요. 첫째는 섬김이에요. 섬김. 이 servant라고 합니다. 이 종으로서의 이 섬김의 자세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보냐면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굴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을 그 권세를 이용해서 뭔가를 남을 집갖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지식, 내가 가진 어떤 삶의 어떤 경험, 노하우, 신앙적인 어떤 그런 강함, 이 모든 것들은 연약한 이웃, 또 가지지 못하고
어떤 지식적인 또 어떤 경제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풍족하게 또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누고 섬기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재물을 구하든 내가 어떤 장관 자리 아니면 어떤 시장의 자리 대통령 자리 그 어떤 자리와 어떤 권세를 우리가 추구하든 그것을 우리가 바라든 간에 그 기본이면 섬기기 위한 권세 섬기기 위한 권력이야지 그것은요 상대방을 짓누름으로 무언가를 빼앗음으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안 된다는 개념을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리더십을 우리가 저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할 때 제가 석사 과정할 때 그 한 강좌가 뭐냐면 바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21세기에 가장 빛나는 리더십이 뭐냐면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이에요. 어떤 강한 막 큰 소리를 치고 예전처럼 어떤 그 군사정부 시절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 리더십은 지금은 그 누구도 인정받을 수 없고 추종 세력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 방식은 21세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것들이 있어야 될 걸 말해요. 그래서 그것의 가장 최고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인자, 예수님 자신의 그 메시아로서의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나는 그것 가지고 굴림하고 무언가를 빼앗으려 온 게 아니고 나는 섬기려 왔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주는 그 섬김의 절정이 뭐냐면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전부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높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음이라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목숨까지 내놓는 섬김을 하셨다는데 우리가 누군데 이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안 된다라고 말할 핑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 삶의 방식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걸음걸이를 얌전히 한다는 그 거룩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 나라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 군림하려고 하는,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남을 이용하려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려서까지라도 섬길 줄 아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삶의 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섬김의 방식이 바로 교회 운영의 작동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될 때에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좀 앞부분에서 많이 켜졌는데, 자, 뒷부분에 보면, 자,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은 소경 바디메오의 변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에 바디메오가 다시 소리를 칩니다. 그제야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눈을 뜨고 보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자,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지금 걷고 있는 걸음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동은 바로 메시아로서 마지막 그 사역을 최종 절정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점점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거의 여리고 지역에 내려오는 걸 곧 있으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길에 다시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당신의 메시아 사역, 이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에 맹인이, 다시면 시각장애인이었던 디메오의 아들 바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깊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입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아랑곳 없이 이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해서 나를 불쌍하고 아주 간절하게 갈망함으로 예수를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가장 그 급선무인 눈을 뜸, 그 보게 됨을 그토록 갈망하기에 많은 방해가 있고 또 거절당함이 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그런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물었지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말 어떤 필요, 가장 급선무, 정말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사리사욕이랄지 지나친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이 아닌 이상 가장 뭔가, 왜냐하면 이 맹인에게 있어,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눈을 뜨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니잖아요. 무슨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육신의
이 보이지 아니함이 얼마나 긴박한 것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었겠어요. 자, 그 문제가 나왔잖아요. 자, 우리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또 육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지나친 욕심이 아닌 이상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있다면 오늘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맹인이 한 것처럼 그토록 꾸짖고 제지하고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 이 부르짖으라는 말이 단순히 몇 번 소리 질러보고 말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듣는 자가 듣고 자신에게 시선을 맞을 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꼭 소리를 외쳐서만 외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그 외침이요 내적 외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막 주여 막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 소리 지르다가도 때로는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가슴에서 이 마음에서 막 정말 찢어지는 그 외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간절하고 그 갈망함이 뜨거우면 이런 갈망함과 뜨거움의 간구가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에게 과연 있습니까? 그런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런 부르짖음도 주에게 나가서 해보지 않고 뭐가 되느니 안 되느니 주님이 들으시니 안 들으시니 하는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금방 몇 번 해보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주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럴 때 할 때 훨씬 많습니다. 정말 간절한 그리고 진실한 정말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를 구한다면 주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눈을 감거나 모른 체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눈을 집중하시는 분이고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말씀하신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멍멍거리면 안 됩니다. 맹인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간절함이 있지 않았으면 이런 답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 분명한 갈망함의 그 제목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는 원하냐 말할 때 그런 지체 없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는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서지서는 안 그러는데 마가복음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 그러면 그 상대가 누구냐면 오늘 나오는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고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 들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치유하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함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내가 병났고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보게 되어 그가 치유가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고난의 길이요 메시아의 길이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길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 문제가 해결됐다면, 내가 기도하고 바라면서 해결됐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10문둥이 중에 한 명만, 이 방에 있던 한 명만 돌아갔지 나머지 9은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문제 해결되고 치유받았으면 반드시 그 예수를 길에서, 그것이 내게 주어진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또한 아픔과 희생에 따르는 길이랄지라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 가셔야 됩니다. 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배은망덕한 그러한 신앙인 되지 마시고요. 금방 마음이 변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내가 이거 해주면 주님 뭐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최소한 이런 거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 사명자의 길 가십시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 공동체인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만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앉아있던 거지이자 맹인인 바디메오를 불러 그의 눈을 뜨게 한 후 길에서 그를 따르도록 하신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흐름에서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며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을 덧입을 것이라 말씀하신다. 하지만 제자들은 반복적으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권력 욕에 붙들려 신분 상승을 위해 갈등하고 싸운다. 그들은 참으로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맹인으로 길가에 앉아 길을 걷지도 못하던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신다. 믿음으로 눈을 뜬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님을 좇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참 제자는 고난의 메시아와 함께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자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 영적인 청각장애인이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자세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그 기본적인 자세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겼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 죽음의 자리까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또한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또한 바디메오처럼 우리 또한 간절한 부르심 있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았으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길에서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머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맺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3 교제를 통한 묵상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하시고 또 내일 모레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